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른바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서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방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보통 장애는 같이 오죠. 그래서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혀가 굳어버린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치유 장면이 다른 치유 장면과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풀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신 일이었어요. 하늘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하늘나라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하늘이 맑은가 흐린가 보려고 하늘을 보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이른 새벽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예배 드리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드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을 찾으시고 십자가 위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심판의 순간 잠깐 부재하실 때 예수님은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떡과 고기에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에 초점이 꽂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그 장면은 잊어버렸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그 충만한 능력으로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날 현대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며 살까요?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고 주로 땅을 보고 삽니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땅의 문제가 주는 근심에 묶여 살고 늘 땅을 보며 살아가지요. 땅을 보고 살아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보고 사는데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도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결국 허무함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늘을 보고 살도록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한 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만나를 주심으로.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귀한 음식을 거두어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을 결국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이 담긴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33장 28절에 모세의 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33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을 묘사한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샘이 어디에 있는가? 야곱의 샘은 세겜 땅에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그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야곱의 샘은 어디 있는가 하면 물리적인 어느 위치가 아니라 야곱의 샘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가 그 이슬 같은 은혜야말로 야곱의 샘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 생명의 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삼지 이 땅을 파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영의 양식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삽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참된 양식인 줄 알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핸델도 인생을 살다 그의 삶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정말 음악을 그만둬야 되나라고 하는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오라토리오를 한번 작곡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무명 시인이 쓴 메시아의 가사를 줍니다. 그가 메시아의 가사를 받고 한 번 더 위대한 음악을 작곡해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다가 마지막 할렐루야라고 하는 가사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읽고 받았던 감동을 어떻게 하면 음악에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감동을 있는 힘을 다하여 작곡한 것이 메시아의 마지막 곡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마지막 곡이 연주가 되면 일어서야 되는 것을 불문율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노래를 하는데 왜 일어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곡이 초연됐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왕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합창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를 들을 때 일어서게 된 이유입니다.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찬양이 너무 완벽한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그 찬양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일어선 것입니다. 핸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렸던 그 감동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우리도 핸델처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음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돼서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땅도 보셨어요. 땅을 보시고 한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하며이죠. 하늘을 보시고 땅을 보시고 땅을 보시니까 탄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 땅의 현실을 보시고 한 사람의 육체 가운데 마치 이 세상의 죄와 고통과 괴로움이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아픔을 보시고 탄식하며 같이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사람을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너 참 불쌍하구나, 이 동정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아파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반드시 얻어야 하는 권리 주장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죄수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잘못을 저질러서 불륜을 저질러거나 이런 일을 한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할 말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나름대로 권리는 있어서 법정에서조차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권리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애 입은 사람들이에요.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니 누가 이 사람을 위하여 권리를 대변해 주며 어떻게 이 장애 입은 사람이 자기 권리를 말한다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인생을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누가 압니까? 근데 당시 종교 문화에서는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장애에 걸리고 병이 든 것은 다 조상의 죄든
그 사람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는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부정한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당시 사회에서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누르고 있는 죄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따로 데리시고 가신 일이에요.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구경거리로 삼지 않으시기 위하여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손을 대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우리 앞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도 않으시고 손을 얹지도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손에다 침을 뱉으셔서 그걸 혀에다 대고 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눈을 맞추시고 듣지 못해 고통받은 그 사람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귀에 손을 넣으시고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그 혀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자리에 서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가 아프실 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람들은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너의 눈물 내가 안다.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아픈 그곳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짐으로써 당시 사회 종교 문화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힐 그 위험과 공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 땅으로 가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셨듯이 오늘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울타리의 경계를 넘어서 이 사람 몸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대단해 라고 하는데 치유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치유를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연약하다고 실수했다고 낙인 찍고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우리의 상처 입은 곳에 손을 얹으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냉정한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타인의 실수에 잘못에 부족함에 금세 나의 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냉정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맙시다.
긍휼이 없는 차가운 의로 타인을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탕자 이야기에서 사실 주인공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죠. 그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뭐죠? 큰아들의 문제는, 형의 문제는 동생에 대해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오다니 내 동생 불쌍하구나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아주시나이까 화를 내는 거예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율법적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로 가득 찬 복음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긍휼,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 다섯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도록 끊임없이 타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에바다 말씀하셔서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셨어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닫혀있는 삶의 문을 향하여 열려라. 그래서 그 육신에 맺혀있는 그 모든 굳은 것들아 풀어져라. 그래서 귀가 열리고 이 혀가 풀립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혀가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서 문제인 것이죠. 귀가 닫히니 입도 막히고 마음이 닫히니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마음도 열리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를 가져야 복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잘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고 들은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그 품은 은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고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이고 사무엘은 이제 어린아이티를 조금 벗은 소년입니다.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3번을 반복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또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젊은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젊은 날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야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못 들어요. 지금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육신의 귀가 어두워졌듯이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에게 들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사사기의 그 깊은 침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만들어내죠. 우리에게도 듣는 귀를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향하여 열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삶의 문제가 주님의 손으로 풀려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다 해서 이 장애 입은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입이 풀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듣고 무언가를 말했을 텐데요. 뭘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듣고 똑똑한 말로 말하게 됐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 주님을 향하여 찬양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기쁨,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신 입술과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지치고 연약해진 육신의 손을 얹으셔서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손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도 닫힌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